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읽어오면서 오늘 사건 바로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 그때 인생의 놀라운 순간이 일어나는데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사와 실험했다는 이 상징적인 일들이 거기서 그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것은 곧 자기만 알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방식으로 믿어왔던 야곱의 중심이 꺾어지고 이제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놀라운 차원의 깊이에 들어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수단시 여기고 드라빔처럼 내 수호신처럼 여기던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의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 무릎 꿇음이 야곱에게서 일어났고, 그리하여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그 변화시키시는,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의 삶은 그 이후로 확실히 달라져서 분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전하고 다른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보여졌고, 그래서 창세기는 그가 쩔뚝거렸지만 분이엘에서 해가 떠올랐더라. 이래서 달라진 야곱의 삶, 비록 그의 하나님 앞에 꺾어짐의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었지만 이제는 해가 떠올랐다라는 희망찬 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두려웠던 에서를 만날 때 그 얼굴을 보고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본 듯하다라는 아부 같았는데 아부가 아니었고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영화라면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죠. 왜? 야복강 나루의 신, 분이엘에서의 장면, 에스와의 상봉,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이고 또 해피엔딩을 만들었고 또 가장 야곱에게서 최고의 지점입니다. 이것이 영화라면 여기서 딱 멈추고 이제 90분의 영화는 마치고 다 돌아가게 해야 그 감동을 안고 갑니다. 정말 영화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영화 같지 않습니다. 영화는 갈등이 있다가 어떤 사건이 있고 그래서 부부가 화해하고 그 사건으로 자녀들과 좋아진 관계를 만들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만 인생은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이 33장까지가 참 좋은데, 그리고 35장으로 건너가면 좋은데 34장이라는 가장 안 좋은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갈등도 없고 형 에서와도 화해했고 분이엘의 해가 그의 인생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은 세겜입니다. 세겜의 어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4장을 읽었을 때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중 혹 어떤 자녀가 있는데 너무 사고치고 말썽 피우다가 이제 마음 바로잡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너무 좋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술을 퍼마시고 왔어요. 그때 밀려오는 배신감, 이제 뭐 다시 시작해도 시작한다고 그게 될 거냐라는 그 마음의 좌절감, 이게 바로 34장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그냥 야곱의 딸 하면 좋은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왜 이런지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 이름의 그 추장 이름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 이름이 서울이고 거기 시장 이름도 서울이라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름까지 자기 이름처럼 쓰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분명히 권력도 있고 힘이 있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이놈이 그 디나를 성폭행하는 이 욕보이는 나쁜 짓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참지 못하고 보복을 다짐하죠. 보시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이 일을 잘못 저질렀던 세겜이 찾아와서 아버지 하모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아버지 하모를 데리고 와서 앞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사고를 저질렀는데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합니다. 결혼시켜 달라 하면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결혼만 시켜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안 돼,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할례를 행하는데,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 의도로 했느냐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속인다는 얘기는 야곱의 이름과 야곱의 인생에 언제나 붙어 다니는 하나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다 보고 배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속여서 이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이거에 어떤 일을 하느냐, 25절 보십시오. 이제 할례를 행했을 때 세겜 사람의 모든 남자들이 3일 정도 되었을 때 그 고통이 심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레아로부터 같이 있는,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인 25절에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칼을 뽑아 그 성읍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식으로 이용했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의 어떤 뜻으로 했던 그 종교의식이 남을 속이는데 동원됩니다. 하나님도 속이는 데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합니다. 그래 놓곤 25절 끝에 보십시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이게 보복이라면 보복인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노해야죠. 분노하는 일은 분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여기서 분노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시시거리지. 피해자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시켜주는 일들은
학교에서든 어디든 책임지고 하지 않고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야곱의 태도들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은 속으로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가 레아의 자식이 아니고 라헬로부터 난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야곱에게는 도저히 인간 안 되는 모습을 항상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에서 만날 때 항상 덜 필요로 하는 그 종의 자녀들 앞세우고 라헬의 자녀인 요셉하고는 뒤로 딱 빠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되는 자식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걸 앞장서 눈치챈 나이에 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보고 분노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요셉이 얘기의 모든 원인들은 야곱의 편애로부터 나옵니다. 그 자식들 마음속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뭐냐고 당신 앞에. 이게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명분상은 디나의 성폭행에 대해서 오빠인 입자의 시몬이와 레위가 분노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 당신은 도대체 뭐 합니까? 여러분 여기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속 빠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갔고 그러자 할례를 받게 했죠.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참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데 27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언제 이런 독하고 이런 죄성들이 그렇게 언제 들어와 있었을까요? 참 모를 일이죠. 27절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 죽이고 그 시체를 뒤적여서 돈 될 만한 거 챙겨오는 일들을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장에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고 속이는 말, 죽이는 일, 약탈, 살인,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얘기를 앞장까지 읽어오면서 하나의 가족 얘기처럼 거기 해피엔딩 같은 그 좋은 느낌으로 마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장르로 구분하자면 야곱의 얘기가 가족 영화 같았는데 갑자기 공포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회개하고 온갖 나쁜 일들은 다 일어나는 이 장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여름 휴가 때 우리 가족들 제가 다 반대하는 걸 제가 우겨서 어느 영화를 봤어요. 제목이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입니다.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이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도 받았고 가족 영화야, 가족 영화야. 나는 이런 영화 좋더라. 그래서 억지로 가서 4명이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일단 포스트에 속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런 영화 포스터였습니다. 굉장히 가족 간에 일어날 재미난 얘기들이 연상되는 제목, 어느 가족. 고레이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감독의 그 작품입니다. 제가 저 영화를 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족들 안에 영화 선택권을 상실했습니다. 다 드세요, 저거. 영화를 절대 못 볼 영화였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못 볼 영화입니다. 민망하기 그지없고 영화에 자리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한가운데 앉아서 꼼짝없이 봤는데 제목에 속았고 포스트에 속았는데 저게 가족의 감동적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호기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하고 봤다간 진짜 정말 낯뜨거워집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야곱의 얘기가 그런 가족의 그런 아름다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되어버렸을까? 34장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33장에서 35장으로 가고 싶어요. 34장은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34장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비명 같은 소리, 죽음, 폭행, 불행, 그리고 거짓말, 여러분 이게 34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전혀 은혜도 되지 않는, 설교하기도 곤란한 이 얘기를 왜 말하고 있을까요? 왜 34장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34장을 지나가고 싶어요. 설교에서 제외시키고 싶다고요. 왜? 33장까지의 그 야곱의 변화된 삶에서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실망감이 밀려오고 슬쩍 지나가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 34장을 읽으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일반적 교훈으로 가버리면 맥락을 놓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교훈을 찾기 위해서 디나, 그 잘못을 따져보자면 디나 너 왜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나돌아다니니? 세겜 너 왜 짐승처럼 그따위 짓을 하니? 야곱 그 사건을 보고서도 아버지로서 책임 안 지고 쉬쉬하는 건 또 뭐니? 야곱의 아들들 복수도 복수지만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니?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냐? 라고 하기에는 34장은 그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아야 되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33장에서 또는 35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 왜 이렇게 안 좋은 34장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려면 큰 그림, 더 근본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건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거기 돌베개하고 누웠죠. 바로 그곳에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거리면서 야곱이 보게 됩니다. 내가 도망가는 이 인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곳이었다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던 거 아십니까? 28장에 나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화면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이제는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고 분명히 그 장소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가요. 왜 안 갔을까? 하나님이 라반의 산을 넘게 하시고 에서를 극복케 하신 하나님, 빈손으로 떠났는데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서 베델로 가야 안 됩니까? 그런데 베델로 안 갑니다. 어디 머물고 맙니다. 33장 옆에 17절 보십시오. 어디 머물렀는지. 자,
자, 17절, 3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며.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숫곳 그리고 그 옆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거기서 집을 지었다는 건 오래 살겠다는 뜻이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그곳에서 정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평안히 야곱은 이제 고생 그만하고 싶고 여기서 평안히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10년이나.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건하고 무관할까요? 34장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죽고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야곱이 가야 될 자리에 가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뭔가 좀 문제된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야곱이 디나의 일을 겪고 아버지로서 분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야곱이 무슨 말하는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없어요. 도대체 야곱이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느냐고요. 7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고 저질렀던 세겜이 와서 아버지 데리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대신 그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왔을 때 누가 대답하느냐? 7절 보십시오. 야곱은 말이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낳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아버지는 왜 쉬쉬했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보십니까? 결국 그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34장 3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30절에 내가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만히 보니까 왜 야곱이 가만히 있었는지 알겠어요. 이 세겜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자기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속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사건 없었으면 세겜 땅에 정착하고 계속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면 그만이고, 그게 야곱이 여기서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떠나지 않는 데서 일어난 일들인 것을 더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5장 1절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5장 1절 시작.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가 가야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인생에 가장 못나고 추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34장에 일어난 일들은 무슨 이유이냐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양심의 가책이 밀려옵니다. 내가 언젠가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약속은 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떤 식으로 야곱이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몰랐으면 여기서 아멘 할 뻔했습니다. 33장 20절 보십시오. 33장 20절. 여기가 어딨냐? 세겜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렐로헤 이스라엘. 저는 처음에 야곱이 세겜 이방의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아멘 할 뻔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땅 사고 정착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은 제단을 쌓았으니까 예배를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아무데나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순종해야 될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자기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달래보는 겁니다. 야곱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자리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은혜를 체험하고 다 아는데, 인간은 안 돼요. 확실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안 된다고. 인간은 구제불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떠오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디나 드리면 되잖아. 어디나 예배하면 되지.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디나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해야 될 순종은 하지 않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자기 눈을 가리면서 정작 해야 될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예배로 떼어버리고 하나님 살살 달래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눈치가 없으시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34장에 일어난 이 입에도 담기도 싫은 온갖 일들이 우리는 왜 일어났는가의 원인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겜 땅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심을 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속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부터의 설교는 약간 위험한 설교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우리 삶을 바꾸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좋아서 세겜 땅에 머물러 10년간 집 짓고 우리간 짓고 거기서 있으면서 무슨 일 있을 때 그냥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야곱.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힐 일을 그에게 던져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던졌다라기보다는 그래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래? 한번 살아봐. 나를 떠났어. 은혜를 떠났어. 네가 원하는 그 평안한 삶을 한번 살아봐. 그게 34장이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지는 이 엄청난 일들의 원인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너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단번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만 아는 게 있습니다.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렐로의 이스라엘을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덮고 하나님 달래듯이 해놓고 지내는 그에게 엄청난 불행스러운 일들을 그에게 퍼부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야곱이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이 설교의 끝부분을 여러분은 분별할 때 조심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남의 고난을 함부로 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을 때 감당 못할 기막힐 것으로 그의 인생을 쳐버립니다. 비명소리가 날 겁니다. 이것이 34장에 일어난 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정착해서 살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겜이 나쁜 짓을 저지르 놓고 와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할례를 하면 같이 지낸다라는 속이는 말에 넘어가죠. 그런데 속이는데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할례를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러려고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23절, 34장 23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34장 23절 시작. 여러분, 세겜이 왜 야곱의 아들들이 말했던 할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느냐면 나중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흡수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야곱의 동화되어 세겜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과 구분된 삶 없이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땅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온갖 나쁜 것과 온갖 죄투성이인 이 34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 야곱의 인생에 불행을 줄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부터 내버릴까라고 할 때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하나님 주시는지 아십니까? 불행 줍니다. 안 받아도 될 불행을 준다고요. 하나님 우리 실현시키는 그런 고난 차원이 아니라 안 받아도 되는 불행스러운 온갖 나쁜 일들이 34장에 팍 터져 나오는 것은 차라리 야곱을 불행을 줄지언정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빼앗기지는 하나님이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편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불행을 줄지언정 세상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34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일부의 설명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장이 야곱의 인생에 왜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추적해야 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까?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했고
맺었던 그 약속들은 벌써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삶으로 헌신하지 않고 비슷하게 머물면서 세겜 땅에서 흉내만 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붙들기 위하여 차라리 불행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 앞에 야곱이 결국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 없었으면 절대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끝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여 차라리 엄청난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 엄청난 것으로 한 방 쳐버립니다. 34장은 절대 우리 인생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애매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만드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건 알면서 다시 일부러 죄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매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못난 모습들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세겜에서 열심내어 거기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약속했던 것들은 어디 가버리고 무엇으로 떼우려고 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속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온갖 불행의 뜨거움을 눈물 빠지도록 흘리게 할지언정 우리를 자녀로 빼앗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고 은혜 주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죄와 악에 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벌 받는 짓을 자초하는 것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 내가 선 자리에 언제나 주님 앞에 서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